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참 중요하죠.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실 겁니다. 공부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 스스로가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이제 막 문제가 생깁니다.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 거기에서 이제 무언가 부딪힘이 일어나죠. 그럼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하면 사실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데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업무를 보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딱히 어떻게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왜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말씀드린 공부나 업무나 우리 가정을 돌보는 것 이것과는 사실 같은 선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더욱 깊은 더 근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권세와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어떤 아이를 볼 때 부모님이 누군지 딱 아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닮았다는 거예요. 딱 보면 하나님이 딱 보이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심, 그 마음.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데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그냥 평소에 했었던 것들이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은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또 똑같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언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해도 무언가 우리의 삶에 계속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허전하고 이게 맞나? 이러한 고민들이 계속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그 중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럼 쫙 여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물론 반복되는 얘기도 있겠지만 다양할 겁니다. 저기 지금 게시판에 새벽이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적으신 내용을 저는 오늘도 읽었고 어제도 읽었고 계속 교회 올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아직 못 적으신 분들은 적어서 붙여주시고요. 저기 세 번째 줄은
누가 쓴 거냐면 학생부 친구들이 쓴 겁니다. 저 맨 밑에. 그래서 슬라임을 같이 만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 이런 거에 저희 아이들이 쓴 겁니다. 예. 다양하죠. 이 교회를 향한 생각이 다양하죠. 그것처럼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라고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난 사랑 안 할 건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다들 동의 안 하시죠? 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건물적인 교회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너희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난 사랑 안 할 건데 라고 하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건 교회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 안 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난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랑도 안 되고 믿음 없는 소망도 안 되고 소망 없는 믿음도 안 되고 소망 없는 사랑도 안 됩니다. 이것은 다 함께 있는 겁니다. 항상.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그 권능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잠언 10장 12절을 보면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허물을 가려주고 싶습니까? 허물을 들춰내고 싶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사모님과 가장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허물을 들춰내고 싶다는 건 사랑이 식었다는 거고 허물을 덮어주고 싶다는 건 사랑이 뜨겁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덮어줍니다. 가려줍니다. 근데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죄를 덮어줘요.
근데 허다한 죄, 여러분 이 전에 잠언 10장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데 어떤 허물이요? 그렇지, 모든 허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건 덮어주는데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한 번, 이 죄 한 번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지금 다른 어떤 걸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다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며 내 삶의 이유는 사랑하는 삶,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가리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예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봐주십니까? 우리 허물, 우리의 그 헛다한 죄를 왜 하나님이 덮어주십니까? 사랑이 아닌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생명, 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덮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십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 사랑이 없으면 아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기에 기록한 분의 내용 중에도 있는데 내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셀과 그러한 지체들이 있는 교회 이런 걸 나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권면해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1절, 2절, 3절의 삶은 높은 정말로 우리가 나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사랑은 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 아멘. 여러분, 사랑은 정말 놀라워요. 이 7절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럼 이 새벽 이슬 교회라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뭐가 예뻐서? 뭐가 마음에 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뭐가 물론 좋은 면들도 있죠. 근데 무조건 좋진 않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겁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갈 수 있습니까?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이슬 교회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가족 공동체는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이 새벽 이슬 교회에서 사랑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사랑 말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린도전서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어떤 걸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오래 참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주고 계십니까? 그렇죠. 얼만큼요? 오래.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죠. 온유함으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따뜻하게,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하며, 여러분, 그러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시는 사랑은, 여러분 헷갈리시면 4절, 5절, 6절, 7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닮고 추구해야 되는 사랑이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대화는 늘 이러신데, 그 질문을 해온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반문을 하십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맞다. 이것을 행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행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이제 그 신명기와 민수기에 나온 그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알고 있었죠. 그걸 예수님께 대답했을 때 맞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서요, 어떤 그 내용이 나오냐면, 율법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제목과도 이어지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맞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돌아갔으면 이 사람이 뿌듯함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됐던 다음 질문을 해서 아마 찝찝하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자기를 좀 옳게, 그러니까 더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게 무엇이냐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해서는 헷갈리지 않으니까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시내를 딱 벗어나서 여리고 성까지 가기까지 차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을 딱 벗어나면 그때부터 펼쳐지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쫙 펼쳐집니다. 그럼 그 길을 차로 1시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꽤 먼 거리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중간에는 강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뺏기고 옷도 다 뺏기고 얼마나 맞았는지 피를 철철 흘리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돼서 버리고 강도들이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옆으로 사람이 지나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정말로 희박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앞으로 3명이 지나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쳐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를 도와줘요. 그리고 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여러분 기름은 정말 비싼 겁니다. 그리고 그 비싼 기름으로 소독을 해주고 1차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 여인수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에 맡기고 자기는 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치료를 부탁하고 혹시 치료비가 더 들면 그것까지 더 치료를 해줘라. 내가 다시 돌아오면서 돈을 더 내겠다라고 얘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지나쳐 갔습니까? 너무 처음 듣는 설교처럼 바라보고 계셔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지나쳐 갑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그 거의 죽은 자처럼 됐기 때문에 저 멀리서 봤는데 피가 묻어 있는 어떤 그 시체가 있으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시체가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신음하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가 부상당한 상태다라고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피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피를 만지지 않고 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담당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가치가 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고 피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를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지나쳐 갔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그 일을 행하는 나 나름대로의 이유를 나 스스로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 구조나 합당한 이유들을 찾아서 장착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럴 때 또 그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질문 같은 걸 해보기도 하죠. 가족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이 아니라 내 아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이면, 내 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고민 안 하잖아요. 만졌겠죠. 닦아줬겠죠. 기름 부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 그냥 하시는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강도 만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율법 교사의 이웃입니까? 율법 교사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구랑 가깝게 지낼까요? 그리고 누구를 상종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랑 상종을 해? 상종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웃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웃의 구분이 있으십니까? 이웃. 내가 내 여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 구분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일 수 있어요. 며칠 전부터 이제 선거 막 방송이 들려옵니다. 요새 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같이 경쟁하시는 후보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상종 못하는 사람들이죠. 절대로 상종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 작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상종 못하는 사람들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얼마나 안타깝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왜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도 용서하고 아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하는 얘기를 아이들이 듣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러한 지도자라고 설명해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상종 못할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도 구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 여러분, 이제 천안에 사시는 분들은 천안시장이 뽑히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투표한 분이 뽑힐 수도 있고 내가 투표하지 않은 분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천안을 시장으로 이제 이끌어 가게 되십니다. 아산 주민들도 계시네요. 광명도 계시고 세종도 계시니까. 네. 거기에 계신 그
시장, 지도자가 뽑히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적당히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교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게 헷갈리시면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어떤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고, 사랑은 죄를 덮어주고,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